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자신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7가지 진리의 말씀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Jesus? 첫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또 지난 시간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전부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많은 생명의 떡들 가운데 하나의 그 떡이라는 것이 아니고 오일 유일무이한 그런 오직 한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한 그런 말씀들이 마찬가지로 전부 다 예수님만이 오직 나만이 세상의 빛이다, 나만이 양의 문이다, 나만이 선한 목자이다, 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도 영어로 다 정관사가 붙어 있죠.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오직 그 한 길이고, 내가 오직 그 한 진리고, 내가 오직 그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에도 이 걱정, 염려, 근심에 대한 그런 찬양을 불렀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걱정과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많이 살게 되죠. 지금도 근심이 가득 찬 그런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참 주이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염려 가득한 그런 얼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죄송스러운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 또 사실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하는가? 왜 우리가 걱정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안한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 거죠. 한국 전쟁 때 기자로 이렇게 취재 기자로서 퓰리처 상을 받은 그런 기자 가운데 마가렛 히긴스라는 그런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가 중공군과 나가의 그런 몹시 그 싸움으로 몹시 지친 그런 해병 중대를 찾아가서 마침 얼어붙은 그런 콩을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병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어떤 소원을 이렇게 말하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 병사가 하는 말이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일만 확실하면은 나는 어떤 그 고통도 내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불안하게 되고 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역 멀리 딸에게 타향살이 하면서 왜 우리가 걱정하는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 때문에 그런 거죠. 내일이 확실하다면은 뭐 어떤 고통과 이런 그 힘든 일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당장에 관한 생활의 염려로 또 염려하는 사람도 있죠. 특별히 미국 생활이라는 것이 페이먼트 인생이기 때문에 직장을 갑자기 잃는다든지 이렇게 생활구에 시달리게 되면은 상당히 염려와 걱정이 이렇게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직장을 구하고 또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면은 그 걱정도
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걱정이요 염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또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걱정이 쌓일 때가 있는데, 혹시나 이러다가 또 빨리 죽는 것이 아닌가, 나만 죽는 것은 괜찮은데 딸린 식구들 때문에 걱정이 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걱정과 염려라는 것이 때로는 이 스트레스가 또 병을 가져오는 그런 그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 암이 걸린 거 아닌가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가운데서 또 암이 걸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 염려, 이것은 해로운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걱정과 염려와 이런 이런 근심 가운데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참 기둥처럼 든든하게 여겼던 그런 파운데이션이 갑자기 무너질 때, 그때야말로 굉장한 그런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은 변치 않을 거야, 이것은 나에게 확실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파운데이션, 우리 인생에 그런 파운데이션이 있죠. 우리 부모님은 평생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갑자기 부모님을 여의게 됐을 때 이렇게 잃어버린, 잃은 것 자체만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를 의지한 그런 자녀의 그런 삶에 있어서 굉장한 그런 염려와 또 불안함과 충격을 가져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남편 혹은 아내를 의지했는데 갑자기 떠났다. 이거는 잃은 것 자체만이 아니고 그것으로 가져오는 그런 충격이 또한 대단한 것입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망하게 됐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건강해라고 믿었던 사람도 그것이 파운데이션이 됐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그걸 잃을 때에 이건 단순한 그 정도 잃음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닥쳐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11편 3절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영어로 말하면 If the foundation are destroyed, what can the righteous do?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죄도 안 짓는 그런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신약에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 여러분이 의지하는 건 파운데이션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건 확실한 거라고 생각해. 그런 파운데이션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무너지면 너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믿을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첫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마음에 근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을 리는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가득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근심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그런 주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대를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오직 예수님이 파운데이션이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이제야말로 이제 좀 앞길이 좀 보이는 것 같다. 여태까지 예수님 따라오면서
이런 대접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흥분이 되고 기대감이 찼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는 뭐가 될까, 한 자리라도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예상 때문에 상당히 흥분되어 있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나는 죽는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왕 될 것을 지금, 왕이 오를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희들을 떠날 것이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런 말도 하고, 또 그러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죽는 데 갈지라도 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아니야,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긴 것이고 걱정과 염려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예상과 기대감과 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런 일, 특별히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양쪽 다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곧 다가올 자신의 십자가에 관한 죽음을 내다보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시각에서 보면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결국은 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 기대하는 그런 각도가 다르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초점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초점과 내가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니까 결국은 이런 가운데서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걱정과 염려가 생긴 겁니다. 아니, 나는 이걸 기대했는데, 나는 이렇게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바랬는데 이건 오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걱정과 염려가 또한 더해지는 것이죠. 결국은 누가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그가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맞춰주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춰서 따라가야 바로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런 특권과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근심이 왜 쌓이는 것인가? 결국은 우리에게 그 초점이, 우리 신앙의 그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 대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각도가, 시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운데서 계속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염려가 또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야, 근심하지 마, 그건 말로써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염려하지 마라, 나는 이제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기로 했어. 그러면 염려가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걱정, 염려 끝,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선언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염려가 걱정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그렇게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또한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는 이 직역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또한 믿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근심의 해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으라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말 그대로는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으라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너희들 가운데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근심이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제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가 한자리 할 텐데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고 그러시고 내가 떠나면 너희가 다시는 나를 따라올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 대로 나는 갈 것이다. 나는 또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상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죠. 아니 그분이 있어야 우리가 왕 밑에 신하로서 왕의 그 제자들로서 한자리 할 텐데 이 왕이 안 된다고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게 그 상실감으로 말미암아서 걱정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시고 예수님은 죽지만은 그분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한번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너희가 걱정과 염려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또 이렇게 그들을 떠나지만은 그러나 영원토록 죽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덤에 영원토록 갇혀 계시는 그런 인간 예수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설 것이고 그들 앞에 보일 것이고 또 그가 승천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런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만 하면,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염려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말씀인 것이죠. 바른 그런 근심의 해결인 것이죠.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염려합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날 마르다나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연락을 해도 안 오시고 죽은 다음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결국 뭡니까?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내 품 안에 내 주머니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 안정감을 갖고 그분이 함께 하셔야 나는 불안과 초조와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이 예수님을 내 손아귀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지 않으신다, 저 먼 나라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함께 교제하고 있고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생겼다고 해도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고 생각한다면은 떨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심플하지만은 또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그렇게 믿으라, 나도 믿으라, 나도 믿으라는 말, 그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런 그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너는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어?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여기 안 계시니까 내 오라비가 죽어도 이렇게 손을 못 쓰고, 그러나 그분이 손을 못 썼습니까? 오셔가지고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체가 썩어서 문드러져서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come out, come forth, 나오라 하니까 그냥 나왔잖아요. 살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나와 지금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God with me.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 자꾸 그냥 하나님이 먼데 계시고, 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민족이 왜 로마 압제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예?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신경 껐는가? 죽으셨는가? 이럴 정도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예? 하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그분은 지금 나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걸 믿어야 여러분은 걱정과 염려에서 우리가 떨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이 무슨 뭐 병이든 질병이든 문제든 간에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뭡니까?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케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염려를 붙잡고 살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죠. 안 버리기 때문에 걱정을 다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캐스트 아웃. 야구공을 던지면은 내 손에서 야구공이 탈환한 거 마찬가지, 사라진 거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했죠. 우리가 다 주님께 맡기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할 때만 맡기고 다시 또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또 그걸 염려하고 그건 맡기는 게 아니다고 했죠.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가? 자꾸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 맡기지 않았네. 너 맡길 때까지 나는 돌볼 수 없어. 그런 말이에요. 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돌보신다는 말은 맡겨야 돌본다는 얘기예요. 안 맡기면 못 돌본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돌봐줬더니 내가 운이 좋았어.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해결됐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다른 곳에 돌린다는 얘기예요. 몇 자리를 잘 써서 내가 된 거야. 이렇게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일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2절로 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 아들이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기 전에 내가 할 일이 있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할 그런 초소를 내가 이제 장차 좀 죽으심으로 가실 그런 곳에 예수님만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이곳에 다시 나 있는 곳에 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위한 그런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또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런 출발로서의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가야 너희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고 또한 더 감사한 것은 내가 가야 또 누구를 보낼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단 예수님의 제안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신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면은, 그 준비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자, 세 번째 이유를 통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주의할 것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유가, 떠나실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그런 주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 재밌는 것은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이 됩니까?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은데 또 다른 또 무슨 멘션이 필요합니까? 예? 너희들이 거할 곳을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고 했으니까. 예? 아니, 이 정도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이즈보다는 너무 작은 것 같다. 그래서 말하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 공사하기 위해서 이걸 집을 더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집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집을 맨션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되겠다. 가서 내가 더 많은 처소를 너희가 예비한 다음에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 사람 한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내가 마련해 주마. 뭐 같이 그냥 룸메이트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각자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조서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에 무슨 말이 안 되는 겁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뭡니까? 거할 곳이 많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먼저 이르렀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까? 집이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죠. 예? 집이 문제가 아니라 집에 들어갈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집을 다 준비했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건 계산이 잘못된 거죠. 예. 이 손해보는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딱 맞게 정확히 얼마만큼의 그런 사이즈고 누가 들어올 것이고 그걸 전부 다 알아서 거기에 맞는 그런 맨션들을 다 준비해요. 물론 들어가는 그 집들이 다 다릅니다. 예? 여기 앞에서는 dwelling places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I go to prepare a place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뭐 나는 룸메이트하고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더불어 살고 이랬었는데 아니 천국에 가서도 또 그래야 되나? 네?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내게 맞는 그런 처소를 전부 다 하나씩 다 준다는 얘기죠. 응?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크로즈 된 그런 하우스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 맞는 나에게 적절한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한 자에게는 더 그만큼의 그런 상급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지극히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처사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 짓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마주 그 1등석에 이렇게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우스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준비는 언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 그것이 바로 끝날이고 세상의 그런 종말이고 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오실 때입니다. 그 수가 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뭔가 사람만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그런 중요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성도다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다운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그게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아직도 안 오시는 더디신 이유인 것이고, 그 준비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거룩한 그 신부들이 자기 자신들을 계속해서 단장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들이 다 단장하매라고 해야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오시나? 당신이 준비가 안 돼서 안 온 거야.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안 오는 거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부들이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오셔야 그것이 영광스러운 그런 혼인 잔치가 되는 것이지, 신부는 뭐 그냥 계속 세수도 안 하고 뭐 화장도 안 하고 뭐 가꿀 줄도 모르고 그냥 몸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영적인 그런 빈약함에 빠져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라는 말씀은 단순히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 장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장소만이 아니라 그 장소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신부들로 준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루어질 때에 오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고,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시간을 주는 거죠. 너희들한테 시간을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어. 걱정 염려할 시간도 없어. 너희들은 그걸 준비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또 내가 왜 가는지 나의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사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불구하고 도마는 계속해서 지금 핀트가 많지 않죠.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품으로, 또 내가 있을 곳으로 갈 것이고, 또 그곳에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데리러 올 것이고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뭐랍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데 말씀을 해줘도 불구하고 핀트가 안 맞으니까, 초점이 안 맞으니까 계속해서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것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바로 나다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나를 통해서 그 진리의 또한 생명으로 가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도마는 그걸 믿지는 이 초점이 안 맞다 보니까 계속해서 언제까지 초점이 안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해서도 도마는 없었잖아요. 그 자리에 도마는 어디 갔는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 시선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생활도 우리가 초점을 잘못 잡으면은 계속적으로 빗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점이 안 맞는가, 빗나가는가, 왜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과의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직 그 한 길이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면은 그게 분명할 텐데, 분명하니까 결국은 걱정과 염려도 잠깐이지. 이건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간섭하시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조만간에 이렇게 바로바로 우리가 초점을, 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초점이 흔들리니까, 이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니까, 파운데이션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에 파운데이션이다 보면은 그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면은
인생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까지도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파운데이션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관한 파운데이션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길이고 나의 그런 진리고, 진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이렇게 한 곳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다. I am the way. One of the ways가 아니고 나만이 바로 그 길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나 요새 이 모든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주장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한 길이 아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의 길이죠. 가는 길이 다르지만은 목적지는 하나다. 불교든 유교든 뭐 이슬람교든 마호메트교든 뭐가 하네, 다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목적지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다.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그런 구원은 유일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많은 그런 구주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천당에 가는 것이, 그것이 왜 천당입니까? 왜 그것이 영원한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또는 뭐 이슬람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믿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다르죠. 그들이 말하는 그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도 다른 것이고, 그 길 가는 길이 여러 가지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통해서만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또한 통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을 아니고서는 나를 위한, 내가 짊어져야 될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죄인들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그 자리에 죽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죄값을 내가 아니고 누가?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거기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다른 그 구주가, 어느 누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석가모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마호메트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 어떤 인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어느 누구도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가 꽥하고 죽은 것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고, 그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납이 되어서, 억셉트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 받아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안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고, 또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그런 혼과 영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그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만이 바로 그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 오늘날 지금 21세기에 21세기 맞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는 진리가 뭐야? 전부 다 그냥 이렇게 갈수록 진리에 대해서, 야, 진리라는 게 있어?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시큰둥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뭐가 진리냐?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 진리다.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인간은 스스로가 그 진리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죠.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오직 참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진리를 우리가 갖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는 참된 그런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리야.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은 감정에 그런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그건 아닌 것이죠. 그 진리를 알아야만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진리가 누구나 하는 것을 바로 밑에 3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면 자유롭습니까? 내가 날마다 바가지나 걷는 아내로부터 내가 떠나면 자유로운 이 신랑이 되고 아빠가 되고 그런 겁니까? 자녀로부터 떠나면 아닌 거죠. 아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참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치는 자들도 있지만은, 그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고 어떤 의무감에서 벗어나고 어떤 그런 책임감에서 벗어나면서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더 오히려 이렇게 불안함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고, 더 그 악한 그런 처지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지 진정한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유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고, 이 자유로움을 우리가 과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자들이 주고 있는가, 그게 참 문제인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다 속박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참된 자유를 이제 누릴 수가 없어.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 술, 담배 하고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걸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는 뭡니까? 자유를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못 누린다면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자꾸 막 끌려가고, 시간에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사업에 끌려가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떠나라는 것은 아니죠.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것도 그것도 자유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자유가 정말 자유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또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결코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죠. 그건 죽은 살아있는 송장이나 같은 것이죠. 진정한 생명은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복된 생명. 그래 바로 뭡니까? 바로 영생인 것이죠. Eternal life. 단순한 그냥 그냥 이렇게 이 생에 살아가는 그런 원 라이프가 아니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영생의 그런 라이프를,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죠. 그 생명은 근데 누가 주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차원의 말이 아니고, 나를 믿어야, 내가 나를 따라야 바로 그 길로 갈 수가 있고 그 진리로 갈 수가 있고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걸 알아라, 좀 알아달라, 이런 차원 말이 아니고, 전부 다 그 앞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누군가, 내가 왜 세상의 빛인가, 왜 내가 생명의 떡인가, 전부 다 그걸 누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된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세상의 빛이 된다.
이 전부 다 내가 누리는 그런 특권과 영광과 그 은혜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 그걸 뭐 메모라이즈하고 그걸 알아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설교가 아니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바로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그 길을 놓치지 말고 그 한 길이 오직 한 길, 자꾸 다른 길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개런티 하시고 확보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그 길을 따라가야 우리의 마침내 가야 될 이 영광스러운 그런 도착지,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처음에 그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영생인 것이고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다시 오시는 거죠. 어디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초의 그런 생명을 주셨던 그런 정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다가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리빙빙이 됐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돌아갈 때는 예전에 처음 만났던 그런 존재보다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존재로, 너무너무 비교가 되지 않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과 혼과 영으로 이런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몸,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고, 우리가 마침내 거기에 도착할 것입니다. 또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또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며 이런 감사하면서 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뢰하는 가운데 걱정 끝, 걱정을 날려버리고 염려 끝, 가계 걱정 끝. 무슨 뭐 우리의 해결할 문제 다 오늘 다 끝내버립시다. 끝내시고 다 맡기시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죽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들의 그런 걱정이, 근심이 바로 우리들의 그런 걱정이요 근심이었던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주신 그런 해결책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큰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 흔들리지 않고 겁내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한 길이시고 한 진리이시고 한 생명 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